주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또 복음을 전하라. 자,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자, 우리 꼭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또 주님은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 어제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해 보죠. 우리는 더 이상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삶, 바로 이렇게 이기는 삶을 한 번이 아닌 계속 반복해서 누리는 삶, 그 누리는 삶을 사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기도하라.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셨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능히 이기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졌어도 또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도요,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잠시 흔들리시는 모습을 보인 듯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능력과 기적이 나오고 또 아무리 사람들이 공격을 해도 이기시고 또 유혹해도 이기고 항상 겸손하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 바로 한 가지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이 뭐였냐면 바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대요.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예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겪을 모든 고난을 본인도 동일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기신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도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능력과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한 거고, 그리고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셨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요,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능력받고 대적자들을 이길 지혜를 받고 유혹을 이길 힘을 얻었고 사명을 재확인했고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 잔을 내게 피해달라라고 하셨지만 기도하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결단을 하시면서 그 길로, 그 사명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안 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이기는 삶을 살아갔고 이기는 삶을 누려나가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셨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을 공급받으신 거예요. 공급받으신 거예요. 자, 우리도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힘 있으신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예,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땅 보고 기도합니까? 아니죠. 기도하면 기도의 대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한번 또 기억해 봅시다. 다윗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저녁, 아침, 정오. 이렇게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배신한 그 친한 친구를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보면 열받죠. 예, 보면 혈압이 거꾸로 돕니다. 정말 마음의 상처가 깊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계속 나가서 기도한 거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 하나님만 보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영원히 배신하지 않으시는, 사람은 배신하지만 영원히 나를 배신하지 않는 분은 오로지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나가신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상대적으로 그 인간 친구에 의한 그 상처는 작아지고 결국 그 상처 입은 것들이 극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 문제는 점점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어디에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 상처에 빠져 있어요. 뭐 말만 하면 그 상처만 끄집어내요.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요. 그러면서 가슴 치면서 힘들다 어렵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믿으세요. 라고 하면 뭐 이제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따만하고 그 문제는 이따만하니까 이분은 그 상처 가운데서 나오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예, 하나님의 그 능력이 크게 보여야 돼요.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도우시지, 나를 이끄시지, 나를 이기게 해주시지, 내 문제를 물리쳐 주시지. 예, 그러면서 담대해지는 거죠. 예, 담대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자,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요, 기도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 자세가 뭐냐면 바로 중도 포기하지 말라. 예, 기도자의 자세는 바로 중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과부는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하필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 정의도 몰라요. 공의도 몰라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었대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는 재판장이었어요. 자, 그러나
과부의 포기하지 않는 간청. 예, 포기하지 않는 간청이 그의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돌려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금 비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계세요? 불의한 재판장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을 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택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풀어준다. 그러니까 중도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응답될 때까지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중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기도자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되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중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응답의 열매를 반드시 따먹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뭘 기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된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 어떤 내용을 많이 기도하세요? 자, 이렇습니다. 내 유익, 내 복, 내 편함, 내 건강, 등등의 나에 관련된, 내가 편해지기 위한, 내게 유익되어지기 위한 그런 기도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죠. 예,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사용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예, 그런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누려야 돼요. 기도의 힘을. 자, 예수님의 오늘 비유에서 보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내용, 그 내용이 뭐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자, 그냥 보면 그냥 과부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 지금 간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 원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잘못을 행한, 죄를 행한 그 원수예요. 그 원수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것은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판단해달라. 그냥 공의를 세워달라, 정의를 세워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청이었단 말이에요. 그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런 간청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 불의에 대한 재판을 올바로 해달라라고 하는 공의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만약에 이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행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이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것, 기도했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 되고, 승진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편안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예수님이 하셨나요? 그런 기도 안 하셨어요. 그런 기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그 기도했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귀신에서 풀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달라고. 그들의 묶임,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고난스럽게 했던 그들의 그 질병과 그 귀신과 그 악한 것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풀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오늘 나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은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공격해와도 능히 이기셨는데요. 또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주님, 오늘도 또 공격해올 저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의 그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져도 또 그들이 왕으로 세우려 해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또한 주님께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기도를 했을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지켜 세우고 왕으로 세우려고 해도 내가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겸손하고 그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또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그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향한 그런 마음들, 우리 사람들은 계속 자기를 향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향한 마음으로 계속 돌이키는.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내게 힘 달라고, 내게 지혜 달라고, 내게 능력 달라고, 내게 이기게 해달라고, 내게 지혜, 그러면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나 잘 살게 해달라고,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나 건강케 해달라고, 나 뭐 해야 되려고, 뭐 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정말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래서 능히 승리하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지지 말고 이기는 삶을 누려라.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우리가 기도의 힘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조그만 일이 주어지면 못한다, 안 한다,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바쁘다.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살아가요.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지는 삶을 살아가요.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요. 왜 우리는 그 승리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는 이제 걱정, 근심, 두려움의 삶을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 이미 되었는데, 자, 우리에게 기도가 연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항상 겸손하게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 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그날 또 나아가서 그 부딪히는 그 모든 문제와 싸워서 능히 승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사는 삶은 뭐라 그래요? 누리는 삶이잖아요. 우리 그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